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중심에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며 그렇게 환영했다라는 그런 가운데서 종려란 말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나무들은 그렇게 뜻이 상징되어지기도 하죠. 종려나무는 평안하다, 승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온 개선 장군에게 또한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예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예루살렘에 비록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신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기꺼이 환영했던 그러한 시대가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치기를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쳤죠. 호산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등장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의 주,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 고백적인 모습에서 호산나라고 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렇게 또 찬송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모셨던 당대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들에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은 사실 겉으로는 그들의 환영에 화답해 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모르지만은 며칠 있으면은 저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듣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처참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주님은 시간적으로 내다보지 않으셨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시지만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괴로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 예수님의 고난의 주간이 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고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찾아 들어가셔야만 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셨다라는 것이죠. 왜 반드시 가야 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계시, 구원의 언약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성취되어야 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서라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어쩌면은 아시면서도 찾아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그런 발걸음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육신의 목적이시면서도 구속의 목적을 이루실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입성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과연 어디에 가시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일까? 본문에 소개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다. 옛날에 성막, 해막의 말에서 성전이란 말까지 전래된 것을 볼 수가 있죠.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 종교 중심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말 그 자체는 어쩌면 세상에 그렇게 부각이 드러나게 된 것은 다윗 시대부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찌러내고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여서 예루살렘을 자신의 도읍지로 삼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정말로 유명세를 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미 좀 더 거슬러 올라간다라면 이미 하나님 아브람 때부터 이미 예루살렘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고 어쩌면 거기에 독자 이삭을 드린 장소 현장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었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유관 역사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지역적인 모습에서도 예루살렘을 마음에 염두에 두셨고 그리고 다윗 시대에 와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도성으로서
성막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로서 그렇게 자림하게 되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종교적인 그런 중심지 예루살렘이 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종교 중심지이고 거기에 대제사장의 관저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들의 삶, 과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할 만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넓게 보면 예루살렘 전체이지만 좁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고 넓게 보면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즉 그 성전은 남의 집이 아닙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의 집입니다. 더 넓게 보면 만유의 주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나 마찬가지이지만은 좀 더 상징적으로 좁혀보면 예루살렘이고 더 좁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집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이 구약시대부터 전통적으로 그렇게 상징되어져 있고 의미가 내려져 왔습니다. 어쩌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 거 뭐 이상합니까?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에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자유롭게 드나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에 가셨고 그 특별한 계기에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었고 이제는 사역을 마감해 가시는 가운데 정말로 그의 집 예루살렘을 찾지 않으실 수가 없는 반드시 찾아 들어가야만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가, 그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밝히시겠다라는 것으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역대상 17장 12절에 보면은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금하시면서 너희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는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집은 내 집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계시하셨고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지상의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56장 이하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도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집이다. 좁혀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나의 집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고 의식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함부로 드나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시대 때부터 성막이 있으면서 성소에 들어갈 제사장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성소에 들어갈 대제사장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왜?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영으로 함께 계셨고 그것이 이제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었죠. 그 성전 개념도 성막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그들은 거룩하게 여기고 그래서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은 어쩌면 죄송합니다. 온데간데없고 자기들이 우리 집이다라고 눌러 앉아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예수님 시대에 주인 없는 집에 남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이다. 그 집의 주님은 찾아 들어가시고야 마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겠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이죠.
자기네 땅도 아니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자기 것도 아니면서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강도 같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은 진짜 주인을 몰라보고 진짜 주인을 박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예수님이 들어오심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며 그런 인파들이 주님을 환영하기도 했고 찬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들어오기만 해봐라 라고 하며 벼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죽이려고 도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양면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환영 인파를 뚫고 들어가시는 주님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예루살렘으로 찾아 들어가십니다. 거기 들어가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가르침의 내용 가운데 이미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보면은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의 비유의 말씀이죠. 어떤 부자가 좋은 포도원을 바꾸어 놓고 오늘 보면 최신식 그런 장비로 모든 것을 시스템을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농부들의 그 포도원을 새로 줬습니다. 포도원을 가꾸라고 포도원을 경작하라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으러 보내는데 그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농부들이 문전박대하고 돌로 치고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몇 번을 보내도 종들이 세금을 거두지 못하고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아들을 보내보는 것이죠. 아들을 보내는 그 말씀 속에 오늘 본문에 21장 38절 농부들이라고 하면서 그 농부들이 아들마저도 그렇게 종들을 죽였던 것처럼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상속자가 없어지면 이건 이제 우리 것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며 그렇게까지 욕심을 가져서 그렇게 아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잡아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이 아들로서 거기에 들어가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찾아가는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막대 먹은 농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이미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현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없는 강도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다를 바가 없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역합니다. 결국은 내쫓아 죽이게 되죠. 그러나 인간들은 거역의 장소로 만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장소로 현장으로 만드셔 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 거역의 현장이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구속의 완성, 사람들의 그렇게 강도질 같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이 범죄의 소굴이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게 하시는 그런 현장으로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바꾸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강도들이 거기에 주인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시기도 하시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만유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자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래서 고난 당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자진해서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그 성전 또한 그곳에 찾아 들어가시는 그 행보가 어쩌면 종료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마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결코 등지할 곳이 아니라 곳에 고난이 있고 거기에 반역자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 집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고난이 비록 도사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회피할 곳이 아니라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맺힐 수 있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입성을 말씀하죠. 33절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은 남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아주 자주 다니신 것은 아니죠. 어쩌면은 1년에 몇 번 가셨겠나, 어쩌면은 3대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잠깐 다녀올 정도로 그런 시기 아니었겠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발걸음은 제자들이 느끼기에도 뭔가 달랐다, 뭔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어느 정도 눈치챌 수가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단호한 마음과 결의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진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발걸음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제자들이 느낄 때도 뭔가 좋고 위대한, 정말 왕이 되고자 하는 즉위식하러 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뭔가 섬찟할 정도로, 뭔가 그들의 느낌에 도리어 안 좋은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런 주님의 단호한 모습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가면 고난당하실 것,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의 발걸음은 주춤거리거나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엄숙하게 힘있게 그 발걸음을 내딛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 전에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은 제자들은 어느 정도 감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죠. 따라가는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할 정도로 예수님이 뭔가 예수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지 않았겠는가. 누가복음 19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뭔가 다르다, 전에와 다르다, 상당히 엄숙하게 말씀하시고 엄숙하게 그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모습, 주춤거리거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어쩌면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더 담대하게 그렇게 힘차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이 볼 때도 뭔가 있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장군이 온 부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자기가 진두지휘하며 앞장서가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뒤에 따르는 군사들이 전쟁에 출전하면서도 그들은 사기 높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장군이 앞서가니까 따라가자라고 하며 그들이 그렇게 전쟁터로 가서 용감하게 싸우게 되는 것처럼 앞장서 있는 그런 지휘관과 다를 바가 없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런 모습이 단호했고 상당히 엄숙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환과 죽음 앞에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그렇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 뭔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느꼈지만 제대로 깊이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도 말씀하죠.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6월절 절기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절기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셨다. 그것을 분명히 이루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점진성에 따라서 그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는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향하여 전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그것을 향하여 행진해 가셨던 우리 주님,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게 되죠. 그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에 들어가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결코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셨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게 되셨습니다. 그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부활을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고난을 향하여 나아갔다면 우리도 우리 몫이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줍니다. 영화에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그런 영화가 있죠. 사도 베드로의 행적을 그렇게 말해주는 내용 중에 그 영화로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커바디스 도미네 이 말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말인데 바로 이 말을 라틴어로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실 이 말은 베드로가 평소에 예수님께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요한복음 13장 36 뒤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 왜 못 갑니까? 나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 목숨이라도 걸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장담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의 베드로에게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지금은 못 따라온다. 그러나 나중엔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예언하다시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지금 거기에서 그런 영화 제목에 나온지 모르지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디스 도미네. 그 영화에 보면은 베드로가 네로 황제 때 로마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기독교인들을 죽인다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오고 어쩌면 도망치게 되죠. 살기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다가 길가에서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이 로마를 향하여 들어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이 길로 가는데 주님은 반대편으로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양들을 버린 거로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라고 하며 네가 버린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그때에 베드로가 깨닫고 주님 내가 다시 로마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이 거기에 로마로 가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과 방향을 다시 돌리게 되어져 있고 뉴턴하여서 그렇게 로마로 들어가는 베드로가 거기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가시는 곳에 우리는 언제든지 따라가야 될 것이죠. 고난의 현장, 고난의 십자가 있는 곳이랄지라도 우리는 주님은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신은 다 따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성령 충만함 받고 12제자 모두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어쩌면은 일평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사도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들이고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곳을 향하여 뉴턴하여 따라가야 될 것이지 주님은 그곳으로 가는데 나는 등지고 딴 곳으로 간다라면 결국은 도망치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 고난이 준비되고 있었지만은 그러니 주님은 그곳을 향하여 가셔야만 하셨다. 하나님의 양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결국 고난의 현장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던 것처럼 내가 목숨이라도 걸고라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할 만큼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주님 가신 길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입성하시는데 나는
벗어난다면 얼마나 야비한 모습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며 주님과 등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방향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그 뒤를 따라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입성은 부활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입성임을 말씀합니다.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격언인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 말이 있는 것처럼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 들어가셔서 부활의 현장에 가시지만 그 부활에 관한 것은 고난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죽지 못한다면은 부활의 영광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것은 부활을 탄생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향한 입성이 없는 자에게는 부활을 향한 입성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죠. 누가 고난받기를 즐겨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도 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일부러 자청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라 하신다면은 어떠한 고난이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자 마음 다잡아 먹으시고 그렇게 엄숙하게 그렇게 또 담대하게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향하여 입성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회피하고 죽고 싶지 않고 있습니다. 죽기를 싫어합니다. 안 죽을 수 있을까? 안 죽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더 살고 싶다. 생의 애착감을 가지고는 좀 필요한데 죽어야 될 때도 죽고 싶지 않겠다라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누가 죽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살고 싶죠.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살아있는 자의 요구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죽음의 때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부활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죽음을 우리는 도리어 맞이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발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당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일이기도 하셨지만은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여 다 이루시고 죽음으로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로 확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 없는 죽음 없는 부활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현장을 겪어나야만이 그 다음에 부활의 현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현장은 고난의 현장을 지나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강을 건너야 강 건너편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강이 두려워서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저 눈요김만 할 수밖에 없고 그저 눈으로만 확인할 수밖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결국 건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건넌 자에게 주어진 자에게 건너편의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고 죽음의 도살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야만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그곳은 고난의 현장이기도 하죠. 또 다른 편에서는 부활의 현장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그곳에 들어가셔서 고난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고난 없이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의 수고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정말로 부활의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신뢰하고 주님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오늘에 주어지는 고난과 그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믿음으로 감수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수고한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수고한 자에게 수고하지 않고 승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온갖 물질과 마음과 시간과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수고함으로 섬겨가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헛수고가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고 부도날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를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청리를 쟁취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람들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몸으로 드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승리를 이루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충성한 만큼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충성한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시상대에서 높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정말로 하나님의 극진한 칭찬을 받을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도 극단적인 말씀해 주시는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던지듯이 그렇게 섬겨가는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건 자에게 목숨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 다해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을 때 하나님 결단코 내 생명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사라지게 하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생명을 건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목숨을 건 자에게 목숨을 보장해 주신 우리 하나님 결단코 우리가 구원 이외에 다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코 우리를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 예수님에게 부활의 현장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의 현장, 우리의 헌신과 충성의 현장은 바로 결국은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탈 그 바로 희상대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종려주를 우리가 맞이하며 우리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을 향하여 마다하지 않고 갔을 때에 그 모든 끝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늘 신뢰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만유와 예루살렘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의 집이라 상징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심이 당연한 발걸음이셨다. 그리고 당연히 환영받으셔야 될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대통령 했던 사람이나 고위직 있는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사주로 내려가서 거기서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온 주민들이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 입성하고 싶다 그렇게 문을 두드리실 때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고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호산나로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로서의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의 반응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구속을 위해서 고난의 현장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이 구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시려고 고난의 현장에 그렇게라도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의 현장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그 고난의 현장에
들어갈 줄도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한 부활의 현장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오늘의 고난이 있고 어림이 있고 서름과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헛되지 않게 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부활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는 결코 눈으로만 보고 있을 수가 없고 실제적으로 전인적으로 그 일에 동참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성도의 마음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입성하시고자 늘 들어오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구원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수고와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도 늘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대로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주님 앞에 기꺼이 충성해 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상급까지도 소망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해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고난의 현장 십자가가 있지만 아시면서도 담대하게 엄숙하게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부활의 현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부활은 없고 죽음 없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랄지라도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고난 저편에 예비하신 부활과 승리와 영광을 소망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가신 발자취, 주님 가신 그 길을 내 몫에 된 십자가 지고 나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그곳에 나도 입성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과 능력을 달라라고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라고 우리 함께 따라가고자 하는 결심 가지고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종려주의를 기억하며 주님이 그날을 그렇게 고난을 향하여 찾아 들어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주인이 주님께서 찾아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도사로 했지만 가시야만 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현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셔야만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떤 길이랄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며 주님이 가신 곳이라면 어디라도 따라가겠노라 그렇게 장담했던 제자들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신 길을 기꺼이 따라가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전 인생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라면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감으로 주님의 부활의 승리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엄숙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